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네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여정을 걸으시는 길목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곧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0문화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당장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다시 올 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11절 14절 말씀에 예수님의 행적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기대를 주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시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곧장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전혀 다른 현실 앞에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 없는 내 나라를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기대가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의 비유 속에서 귀인은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갑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를 원치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향한 예루살렘의 모습과 같습니다. 삭개오는 즐거이 예수님 맞아들이고 구원을 얻었지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에 거하던 사람들처럼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닌 욕망이 중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먼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내 삶의 주인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히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5절에서 27절 말씀에 귀인은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명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의 성과보다 그들의 충성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계산적인 효율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감당하는 충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크고 화려한 결과를 내지 못했더라도 맡은 자로서 충성되게 살았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문화를 보관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며 변명합니다. 주인은 그의 말대로라면 적어도 은행에 맡겨 이자라도 남겼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두려워하거나 무관심하게 여기는 마음은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믿음의 삶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졌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사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언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는 복음이며 생명이며 은혜입니다.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과보다 마음을, 재능보다 태도를, 결과보다 충성을 보십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지금 나의 기대는 하나님이 나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구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의 결단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작고 평범한 일에도 성실과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문화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주님의 기대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신의 왕을 세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여, 네가 큰 것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 설 때 이와 같은 칭찬받는 충성되고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